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을 보면서 그가 왔으냐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다. 그는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또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칭찬받는 제자는 나다니엘밖에 없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칭찬받은 적이 없어요. 시작은 나다니엘이 더 신앙 가운데 출발했지만 나다니엘이 요한복음 1장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처음은 굉장히 남들이 볼 때 인정하고 또 남들보다 더 뛰어난 모습처럼 보이지만 거기서 멈추는 사람이 있고 베드로 원래 이름은 시몬이고 주님께서 장차 개발하리라 하셨죠. 처음에는 별로 이 두각을 나타내지 않은 믿음이지만 다음에 더 성장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사도행 20장에서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라는 말씀을 한번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리고 48절에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에게 하시는 나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는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 무화과 나무 아래 주가 말씀 공부를 했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주님 앞에 나오는 현재의 모습만이 아니라 여기 오기 전에 무엇을 했는지 이것을 알고 계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배로 왔을 때 교인들과 목사는 예배 참석한 모습만 알지만 주님께서는 예비하러 오기 전에 어떠한 준비를 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를 아신다는 말씀을 보면서 사람은 겉모습만 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속모양까지 중심까지 다 알고 계시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주님이 나를 아시는데 현재의 모습만이 아니라 과거의 모습까지 아심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갔을 때 그냥 오는 모습과 준비하고 온 모습이 다름을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그냥 예배하러 오는 것과 준비하고 예배하러 온 이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는 부분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한 사람, 그 사람 일을 구별해 줘야 합니다. 내가 예배할 때에 준비 없이 왔는데 허겁지겁 왔는데 내가 이때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과 내가 교회 일찍 와서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했을 때의 모습, 또 때로는 내 직장 때문에 내가 몸은 일찍 오지 못하지만 교회 오기 전에 그 생활이 말씀을 읽고 찬송하고 감사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왔는데 내가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에 내 모습이 타들어가는 것을 구별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별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교회에 다닌다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살아계신 주님이기에 내가 주님 앞에 어떠한 준비를 하고 왔는지 이 반응이 자연스럽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분별하게 된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그리고 49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다니엘이 고백을 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죠. 이것이 요한복음에 있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서 도마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런 고백을 한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다니엘이 예수님에게 하는 고백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끄시고 계심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나를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시고 나를 이끄시는 주님에 대하여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다니엘은 예수님을 통해서 과거의 나를 아시는 주님, 그리고 앞으로 나를 이끄실 주님, 이러한 고백까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나를 아시는 주님, 이거를 넘어서서 나를 이끄시는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보았죠. 오늘 5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보다 더 큰 일을 본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은요,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큰 일을 본다는 게 신앙이에요. 다시 말하면 신앙이 처음에는 주의 큰 일을 보았는데 그 다음에는 더 작은 일을 본다 하면 신앙생활을 할 때 흔히 하는 말로 내기 맞아요. 신앙생활은 처음보다 나중이 점점점 좋아집니다. 점점 더 큰 걸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단에게 더 큰 일을 보리라. 네가 나를 보았던 것보다 더 많은 부분에 나를 본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큰 일을 본다 할 때에 우리의 생각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외적인 데 초점을 맞추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내가 주의 큰 일을 더 많이 본다고 하는 것이 내가 사업을 했는 내 사업이 더 커지는 것, 내 자녀가 생활 직전 월급이 더 많아지는 것, 자꾸 이렇게 외적인 것을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요.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큰 일을 본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받는 것인데 그것은 나의 영향력이 더 커지는 거다. 내가 더 지위가 높아지는 거다. 내가 물질이 더 많아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과연 성경적일까 하는 것을 질문해 볼 필요는 있어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5개와 물고기 2마리, 물고기 둘, 보리떡 5개, 5병이어죠. 5병에 몇 명을 먹이셨죠? 5,000명을 먹이셨죠. 여러분 혹시 5병이어 말에 7병이 아십니까? 대부분 잘 모르세요. 5병이어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나와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 중에서 4복음서에 다 나오는 것은 5병이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7병이어가 있어요. 5병이어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가 남았다 하는 것이죠. 7병이는 어떻게 될까요?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고 7바구니가 남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5병이어와 7병이어 중에서 어느 게 더 큰 일입니까? 당연히 5병이어죠. 왜요? 보리떡 개수는 적고 사람도 더 많고 남은 바구니 더 많아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더 큰 일을 보여준다라고 말씀하셨다면 7병이어를 행하시고 나서 5병이어 역사를 일으켜주셔야 돼요. 성경은 안 그래요. 예수님이 5병이어를 일으켜주시고 그 다음에 7병이어의 역사를 일으켜주셔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5병이어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왔어요. 저녁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게 5병이어예요. 7병이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며칠 3일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아무런 역사를 행하지 않으셔요. 배가 막 고플 거 아닌 사람들이 기대했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5병이어 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가서
그 다음날로 침묵해. 사람들이 얼마나 막 돌아갔겠어. 에이, 내가 소문 들었는데 거짓말이구나. 예수님 한 번만 할 줄 알지 두 번보다 막 돌아갔어요. 3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이 실병이혈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크기로 말한다면 예수님이 오병을 일으켜서 5,000명 먹인 다음에 몇만 명 모였을 때에 7병이혈해야 돼요. 아니 3병이혈을 하세요.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은 크기를 가지고 더 큰 일이라 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7병이혈이고 5병이라 하시는 예수님이 안 하셨단 말이에요. 5병이라는 7병이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외적인 크기 이것을 가지고 내가 더욱더 주의 큰 일을 보았다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크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물건이 커지는 것도 큰일이에요. 근데 거꾸로요, 외적인 그대로 있는데 내가 작아져요. 그러면 이것도 큰일이에요. 맞죠? 나는 가만히 있는데 물건이 커지는 것도 큰일이지만 물건은 가만히 내가 작아져요. 그럼 이것도 큰일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주의 큰일을 본다고 하는 것은요, 똑같은 일을 봤어요. 근데 맨 처음에는 나 정도 되면 괜찮지, 나 정도 신앙생활하면 괜찮지 하는 가운데 주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근데 똑같은 주의를 경험했는데 다 같은 사람이면 되겠다 하는, 내가 주인이네, 내가 못된 사람이었네, 나의 부족함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일을 보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가만히 있고 내 앞에 펼쳐진 일이 더 커져야 큰 일을 본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외적인 일은 별로 변하고 없는데 나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나 자신이 얼마나 죄에 빠져 사는 사람인지를 발견하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게끔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바울의 자신을 향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좀 더 묻게를 하다가 에베소서 고백하잖아요. 나는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목회 말년에 디모데전서에서 고백하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가 더 나쁜 일을 했다는 것인가? 아니에요. 점점점 내 내면을 보는 거예요. 내 악을 보는 거예요. 나 정도 되면 괜찮다 했는데 어느 날 보았더니 내 속에 수많은 죄가 있음을 하나하나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군요, 내가 큰 죄인이군요 하는 것을 하나하나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일이 똑같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일은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더 큰 일을 본다고 하는 것을 내가 외적으로 더 큰 걸 본다 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내가 더 큰 일을 본다고 하는 것은 점점점 내 삶 가운데 나 자신을 발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점점점 느껴가는 것, 그것이 뭡니까? 더 큰 일을 보는 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성장한 사람이 느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함을 말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따른 현상이 세 가지라고 그랬죠. 첫째가 뭐였죠? 잊어먹으셔서 찾을게요.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18절. 신약성경 316년 아니면 15면 둘 중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315 아니면 316입니다. 다 찾으셨죠? 말씀 18절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봅시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내가 성령으로 충만했는지 안 하는지를 어떻게 하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신뢰를 듣고 있어요.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멘. 여러분 봤더니 시, 찬송, 노래 찬송이에요. 이게 묶으면요 찬송이에요. 찬양이에요. 성령 충만한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찬양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갈 때에 기도가 굉장히 잘 된 날은요. 혼자 가면 찬송하며 가요. 시키지 않아도 찬송하며 가요. 그런데요. 기도가 잘 안 된 날이잖아요. 찬송 안 나오죠. 그때 고개 푹 숙이는 거 하죠. 시키지 않았는데도 그래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특징이 뭐냐? 찬양을 많이 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래. 길을 가다가 그냥 찬송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길을 가다 찬양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 자리에 이르고 있구나 하는 반증이에요. 두 번째 20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20절에 이르면서 맨 처음과 마지막 부분에 범사에 감사해요. 성령 충만하는 특징은 감사가 많이 나와요. 이것도 여러분 어떻게 하시냐면 딱 기도 보면 알아요. 여러분 기도를 그냥 막 졸리면서 할 때는 나도 모르게 기도가 되는데 기도가 막 간절히 막 열심히 될 때는 나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나와요. 우리가 그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어떻게 해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하나님께 아뢰라. 어떻게 아뢰요? 그런데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첫 번째가 찬양이 많고 두 번째가 뭐예요? 감사. 세 번째가 무엇일까? 21절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하라 복종하라. 예, 이게 말씀이 없죠. 피차라고 하는 것은 서로예요, 서로. 그런데 이 말씀 다음부터 22절부터는요 남편과 아내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요 6장에서는 부모와 자녀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요 6장 이제 조금만 5절 4절에 가면 어떤 말씀이 나와요? 상전과 하인들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피차 복종한다고 하는 것은 다 서로 섬긴다는 말이 우리가 다가올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찬양이 많고요 감사가 많고요 잘 섬겨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무언가 섬기는 일을 할 때에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뭔가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섬기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자는 반응이 뭘까요? 섬기는 일이 싫어요. 섬기고 짜증이 나요. 이게 뭐예요? 성령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흔히 어떤 생각을 갖냐면 이 그릇에다가 물을 채울 때 넘치는 것이 충만이라 생각이 그게 아니에요. 충만은 뭐냐면요 배이죠. 배. 사람들이 노조는
배에 돛이 있어요. 돛. 범선이에요. 범선. 돛담배. 이것이요. 돛을 딱 펼쳤는데 바람이 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바람 부는 대로 가죠. 이게 충만이에요. 네, 성령 충만은 차고도 넘칩니다. 우리는 자꾸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면 넘치네? 이렇게 생각하는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는 표현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나를 이끄실 때 이런 녀석이 뭐예요? 나도 모르게 찬송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감사가 나오고 나도 모르게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요. 나도 모르게라고 하는 걸 좀 확대할 필요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찬송이 나오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있을 때에도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라고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을 위한 감사는 내가 눈에 보일 때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 다 해요. 근데 눈에 보이는데 힘든 일이 있는데 감사를 해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거야.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의 큰 일을 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내 삶 가운데서 주의 이끌림을 받아서 내가 작아지고 주님이 커지는 거예요. 내가 작아졌다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내가 대응하지 않고 주님이 가자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이때 현상이 찬송하는 거예요. 에이, 이래 기분 나쁘니까 뭐 이거 성령 충만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주의 큰 일을 못 보는 거예요. 나도 힘든데 교회 가야지. 찬송해야지. 기도해야지. 그러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내가 억울함, 내가 힘든 가운데서 주의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주님이 크게 역사하시고 나는 죽으니까 내가 작아진 것이고 일은 똑같으니까 주의 큰 일을 보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의 큰 일을 본다고 하는 것을 자꾸 뭐 외적인 변화,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그 대상이 많아지는 것, 그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주의 큰 일을 보는 것은 나를 발견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큰 일을 본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보는 것은 아니름을 알 수가 있겠죠. 왜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내만 배우겠다. 그러면 그것은 같은 일의 반복이에요. 똑같은 것의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안 하고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따르려고 하였는가를 통해서 주위를 더 크게 볼 수 있고 큰 주위를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사무엘상이라는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그 법궤, 하나님의 말씀에게가 블레셋 빼앗겼지 않습니까? 근데 블레셋 다곤시사 만들어놨는데 뭐 다곤시사이 막 부러지고 막 난리가 나니까 이 법궤를 다시 보내잖아요. 이스라엘에. 보낼 때 베스메스 보내는데 이 소에 실어서 보냈는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있어요. 이 법궤가 왔는데 혹시 누구 집에 있는지 아세요? 그건 잘 모르시죠. 대부분 베스메스는 소는 기억을 해요. 그 소 잡아서 주님 앞에 제사드리라 내가 알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7장부터 좀 될 거예요. 이 법궤가 하나님 말씀에게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어요. 몇 년? 20년. 근데 아비나답의 집은요. 전혀 복을 받지 못해요. 그런데 사무엘하 6장, 7장을 보면 6장이에요.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우사가 가져오거든요. 근데 우사가 좀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소에다가 딱 법궤를 올리고
자기가 그게 다 하나님과 같이 동동한 일하면서 뭐 자기를 막 뽐내죠. 근데 소가 뛰니까 법궤를 만져가 죽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겁이 나서 이 법궤를 가져오지 못하고 이 법궤를 누구 집에 갖다 놓죠? 오벳 에돔의 집에 갖다 놔요. 근데 오벳 에돔의 집에 이 법궤가 어떤 석 달 있었는데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져와야지. 그래서 레위인을 동원해가지고 원래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법궤를 어깨에 매가지고 레위인들이 가져오는 것이 바로 사무엘하 6장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똑같은 말씀인데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있었는데 전혀 복이 없었어요. 반면에 오벳 에돔의 집에는 3개월 있었는데 그 집에 복이 있어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20년 동안 성경책 읽고 다닌 거예요. 성경도 읽고 다녔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느끼지 못했다는 그 집이. 근데 오벳 에돔은 3개월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의 복이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보였냐? 그들의 가족만이 남들까지 볼 정도로 복이 많아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는 왜 그런지 답을 안 해주지만 우리는 천지를 동안 추측할 수가 있어요. 말씀만 소유한 사람과 말씀과 함께한 사람의 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나간 얘기를 이보라 더 큰 일을 보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보라가 큰 일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보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바르게 제대로 말씀에 이끌려 살 때에 주위에 더 큰 일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을 성령 충만을 생각해 볼까요? 성령 충만하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 뭐라고 그랬죠? 찬양. 두 번째 감사. 세 번째 섬긴다고 그랬죠. 또 지난 주일날 설교 시간에 날 예배 때에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 기근이 드니까 아브라함이 먹을 것이 많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해요. 남방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내려가기 전에 뭐 안 했다고 그랬죠? 입에 단을 쌓는 일을 하지 않았다. 말씀 기억나실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기근이 드니까 예배가 예배를 안 드린 거예요. 다시 말로 하면 성령 충만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 기근이 되니까 어려우니까 찬양 안 해요. 감사 안 해요. 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육체의 생각이 끌려 애물어 내려가는 거예요. 주의 큰 일을 못 보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 기근이 찾아올 수 있어요. 간혹가다 그래요. 아, 내가 예수 믿는데 왜 기근이 찾아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대 왜 그럽니까? 아니, 아브라함 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찬양할 수 있을까?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 내가 섬길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 그러잖아요. 나 어려우니까 아이 주일 그만할래. 지금 마지막에 이게 뭡니까? 주의 일을 내 신고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시 말하면 주의라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돕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데 아니 내가 돕는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요? 믿을 필요가 없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어야지 내가 도와주는 대상을 믿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이 참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힘드니까 주의 못해요. 안 하겠어요? 내 힘으로 하겠다 하는 거고요. 내 힘으로 하겠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도왔다는 거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 도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 믿었다는 것은. 성령 충만은요 찬송과 감사와 섬김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작아지는 거예요. 내가 작아지면 주위는 점점 크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지금 나단에게 하신 말씀이 이보다 더 큰 일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시간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나에게 지금 주어지는 주일이 있는데 이 일 속에서도 내가 주의 큰 일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반응하면 나갈 때에 오벳에돔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몇 년 하면 내 신앙이 좀 좋아지겠다, 더 큰 일을 볼 거라 생각하는데 그러하지 않습니다. 작은 일 하나하나에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따름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봅니다. 나의 작아짐을 봅니다. 나의 연약함 속에서 주의 큰 일을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나단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말씀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크기만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내가 머리가 좋아서 주님께서 이런 은혜 주신 게 아니라 진리하게 지혜를 주셨구나. 내가 서기성이 좋아서 이런 사람을 만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구나라고 하는 나 자신을 정확하게 볼 줄 알고 나 자신의 부족함을 보게 하면서 주님 앞에 더 감사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주의 큰 일을 더 보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5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에서 아니라는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 이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말이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진실로와 진짜입니다 하는 거고요. 이것이 확대되어서 이것이 진짜 주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원래 아멘은 진실로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늘이 열린다라고 말씀해요. 하늘이 열린다. 이것은 우리가요, 성경을 읽을 때에 이건 글자를 읽을 것이 아니라 그 뜻을 보는 게 좋겠죠. 하늘이 열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늘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자리가 보였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다 하는 것을 하늘이 열렸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다 하는 게 뭐예요? 하늘이 열렸다라는 말로 봅니다. 우리가 간혹 가다가 성경에는 하늘이 열렸는데 그 하늘이 열릴 때 어떻게 열렸습니까? 뭐 구름이 쫙 갈라졌습니까? 그 하늘이 도대체 몇 미터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우리는 요즘은 말 안 하지만 예전에 어른들이야 보라게 담배 피던 시절을 했잖아요. 보라게 담배는 피지도 않고요. 담배가 들어온 것은요, 신대륙 아메리카 발견한다니까요 1000년도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먼 옛날 변할 때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을 이야기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늘이 열렸다는 하나님의 계신 곳이 열렸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라는 것을 보는 것이 제일 무난할 겁니다.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 것이요. 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 가다가 그가 잠을 자잖아요. 돌베개를 메고 잠을 자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누스라고 하는 땅에서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천사를 만나는데 그때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뭔가 통했다는 거죠. 통했다. 주의 뜻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하늘이 열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는데 그 자리가 어떻습니까? 뭐 특별한 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깨달을 수도 있고 내가 집에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주의 역사가 내가 느껴졌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사람, 이런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뭐 신비한 상을 받다 그게 아니에요. 그 자리가 소중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봅시다. 하늘이 열려서 주의 뜻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요, 주님께서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몰랐을 때는 이 자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걸 알게 되면 이것이 소중해지는 거예요. 좀 말씀이 아마 잘 좀 안 오실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어렸을 때요, 학교 다닐 때에 사회공학을 배우다 보면요, 선진국이 나오는데 선진국에 배울 때요, 공업 강국 해가지고 뭐 독일도 배우고 미국도 나와요. 근데 제가 이해 안 됐던 거가 농업 강국, 농업 강국에도 프랑스, 덴마크 뭐 이렇게 막 배웠어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제가 어렸을 때는 농사를 짓거나 가난한 사람인데 그래도 공장에 다니는 부자인데 농업방국이라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도저히 그거가 아니 농업을 지면 농업이지 어떻게 농업 강국인데 어떻게 농사에서 부자가 돼?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돼지를 키워요. 돼지 크다 팔면 한 마리에 막 30만 원 판다 생각해 봅시다. 팔면 30만 원이에요. 근데 돼지를 팔 때요, 통째로 안 팔고 여러분이 칼로 이렇게 나눠서 부위별로 팔아요. 그러면 30만 원 받는데 60만 원이죠. 그렇죠? 부위별로 팔려요. 그리고 쉬운 예로 우리 임장년이 고물상 하고 있는데 누가 못 쓰는 세탁기 하나가 이거 얼마예요? 한번 뭐 만 원 줍시다 그랬는데 그분이 다 분리로 왔어요. 새 따로 부위 따로 다 갖고 왔어요. 그럼 더 비싸잖아요. 마찬가지로 농산물도 그냥 팔지 않고 부위로 나눠 팔면 더 비싸요. 근데 그게 팔다가 그냥 파는 게 아니에요. 가공을 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게 세계 여행이에요. 제가 매주 세계 여행을 떠납니다. 어떻게 떠나는 주일하고 뭐가 되면 홈쇼핑을 탁 들면은요, 여행 상품이 나와요. 보세요. 그거 보면 나오잖아요. 뭐 아시방 며칠, 이탈리아 일주 얼마, 뭐 스페인 일주 얼마, 그거 나오죠. 예, 그거 자세히 보자. 재밌어요. 그 중에 이런 거 있어요. 스페인 항공 특식 제공 나와요. 그래서 뭐 항공이 뭔가 봤어요. 뭐냐면요, 돼지를 말리는 것이게 말이에요. 돼지를 숨을 착착 불어가지고요, 그냥 건조시키는 건조. 건조시키면요, 가령 우리가 돼지고기를 사 먹는다면 앞다리 가령 뭐 100g에 1,500원 정도 한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소금을 뿌려 잘 말려가지고 항공으로 팔잖아요. 100g에 10,000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농업강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돼지 하나를 키워서 그냥 파는 게 아니라 그 돼지를 가지고 잡아가지고 부위별로 팔기도 하고 필요한 부분은 가공해서 팔면 30만원짜리가 300만원 또는 500만원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돼지 키울 때로 생각하면 왜 내가 돼지를 키워야 돼? 그러는데 그 돼지를 어떻게 키워서 어떻게 파느냐에 따라서 30만원짜리가 500만원이 될 수가 있어요. 돼지 키워서 한 마리가 500만원 된다고 그러면 키울만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돈을 많이 번다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주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알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일 중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 이런 기대 속에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과 일은 일이고 은혜는 은혜고 별도로 생각해요. 내 삶과 하나님 은혜를 분리해서 생각해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요 하늘이 열림이 없어요. 내가 예배하라고 볼 때 하나님 이 자리에 은혜 주실 거야. 기대하고 온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네. 그냥 앉아있어요. 예배시니까 와야지. 이런 분에게는 하늘이 열리지가 않죠.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늘이 열린다 그랬어요. 특별한 자리에서 열리는 것가 아니라 네 삶 가운데 하늘이 열린다, 하나님으로서 일어난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늘이 열린다, 하나님 역사 내 삶과 임한다, 이런 기대 속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볼 수 있도록 느낄 수 있게 이끌어주실 거예요. 그러기에 작은 일 하나하나가 소중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청소 하나 한다 하더라도 그냥 청소만 하는 분이 있고,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야지, 이런 모습은 나를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내게 은혜 주실 거야. 다르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려가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인자에 관한 말씀은 다음에 또 드리겠지만, 인자는 예수님이 자신을 지칭할 때 쓰셨던 말씀인데요, 오르락 내리락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라고 할 때요, 이것을요 진짜 천사라고 보면 곤란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이것이 정확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다는 걸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정확하게 임하는 걸 본다는 거예요. 이 순간 하나님의 힘을 딱 주셨구나, 이 시간에 하나님의 힘을 또 주셨구나, 이걸 느낀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간식을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줬다가 손을 내밀었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땡겨서 또 잡아서 또 주겠죠. 그죠? 제가 장작을 2번 준다면 한 번 줬다가 뺐다가 다시 가겠죠. 이걸 위아래로 어떻게 오르락 내리락 되겠죠. 그렇게 보면 무난할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 함께 하신다는 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혈중하는 여인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능력이 나간 줄을 아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올라오면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 쉬울 거예요. 어쨌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너희가 본다. 이 본다고 하는 건 육신의 눈으로 본다는 느낀다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의 말씀을 따르면서 우리가 이름한 것이 무엇이냐? 주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알고 느낀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특별한 자리가 아니에요.
일상의 자리. 그러나 그 일상의 자리가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특별한 자리가 돼요. 은혜의 자리가 돼요.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가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아, 우리 집이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집에서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주의 뜻을 아는 거예요. 내가 일상생활하면서 아,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 그리고 나 주님을 나량한 뜻, 이것을 하나하나 발견해 나갈 때 우리는 아, 하늘이 열리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일들이 네가 볼 거라고 봐요. 언제요?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본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디서든지 내가 주의 말씀을 따르며 살려고 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하늘이 열리는 일,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일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과 나다니엘의 대화를 봅니다. 그러면서 뭘 봅니까? 이 대화는 오늘 나와 주님과의 대화와 같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주님이 나다니엘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하늘이 열려 있는 신앙,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주의 더 큰 일을 보기 위해서 성령의 사랑, 내가 줄어들고 주님의 커지는, 즉 찬송과 감사와 섬기는 일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의 더 큰 일을 산 가운데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 꼭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 자꾸만 외적으로 커지는 것, 그리고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데 익숙해져 있지만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외적으로 큰 일이라면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7병 이유하고 5병 이유하셔야지. 이 5병이나 7병이 하셨겠어요. 그것만 찾아보기 위해서 마감 6장 마감 6장 찾으셨나요? 30절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보아하니, 그 다음에요 32절 33절 읽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망하는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 보라 먼저 갔다가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적 없는 양과 등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35절 때가 저물어 강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시고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5병에 보셨죠? 8장 1절 다 같이 있습니다. 그 무덤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내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그 다음에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부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시되 7 이렇습니다 하늘 예수께서 그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눠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아멘. 말씀 분명히 나와 있죠. 5병이어 안에 7병이어가 나와 있죠. 예수님은 5병이부터 하실 때는 눈에 보이는 큰 거가 큰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명 성경이 보여줘요. 큰일은 나를 발견하는 일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심을 점점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주의 더 큰 일을 늘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에 함께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합니다.